오늘도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표지를 더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정말 이 문제는 참 중요한 문제입니다. 오늘 이 시대 속에 예수님을 고백하는,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는 사람들이 대단히 많습니다. 오늘 우리나라 기독교 인구를 정확하게 산출하기는 어렵지만은 수백만이라, 천만이라 그런 분들도 있는데 그런 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수백만, 외적인 신앙 고백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자녀는 분명한 표지를 가지고 있기 마련인데 그 표지를 정말 자기의 삶과 그 모든 행실 속에서 나타내 보이는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되는지 우리가 스스로 판단할 수는 없지만은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다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집니다. 아더 핑크는 그의 강론들 속에서 여러 차례 그것을 지적을 하였어요. 하나님의 자녀들, 청함을 받은 자들은 많지만 택함을 받은 자는 적다는 말씀처럼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많지 않을 것 같다. 그렇게 지적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을 이 말씀에 비추어 보면서 정말 우리의 믿음이 바른 것인지, 그렇지 않다면 어떻게 하나님의 거룩하신 은혜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다운 표지를 드러낼 수 있는지, 우리의 내면의 원리를 다시 한번 들여다보는 이런 기회를 삼아야 될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누구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하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인류가 다 하나님의 자녀들이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지으시고 또 하나님께서 모태에서 조성하시고 또 낳게 하시고 또 기르시고 먹을 것을 주셔서 먹이시고 살게 하시니 모든 인류 전체가 하나님의 자녀라,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을 살펴보면 어느 대목도 그렇게 말하는 대목이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경이 뭘 말하고 있느냐, 여기에 주목해야 됩니다.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느냐, 거기에 따라서 어떤 영적인 문제를 생각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성경이 뭘 말하고 있느냐, 성경이 하나님의 자녀들을 어떻게 규정하고 있는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니라. 또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대로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서 난 자니,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께로서 난 자. 참 이 대목이 대단히 중요한 대목입니다. 하나님께로서 난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인데 그들은 하나님께 난 자들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들만이 하나님의 자녀로 그리스도의 피로 죄 씻음을 받고 용서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의 피로 죄 사함을 받고 그 의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 외에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아닙니다. 정말 이 점을 항상 우리가 마음속에 견지하는 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저와 여러분 아무리 해도
우리 하나님 앞에 제출할 의의를 우리 스스로 마련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는 자들을 위하여 창세전부터 뜻하신 대로 예비하신 의의가 있어요. 그것을 하나님의 의라 그렇게 말합니다. 한번 따라 해주시다. 하나님의 의. 자, 하나님의 의. 이 노마서에서 하나님의 의. 이 노마서는 성경 중에서 복음의 요의, 복음이 뭘 말하는가를 가장 선명하게 나타낸 책입니다. 다른 모든 책들도 복음을 다 계시하고 나타내고 있지만은 다른 책들은 복음을 어떤 책은 복음을 담고 있기는 하지만 복음을 마치 숨은 책처럼 이렇게 복음을 이제 여러 이 고작에 담아놓은 것 같은 이제 쌓아놓은 것 같은 이런 모습으로 보이는데 노마서는 복음이 무엇인가를 가장 선명하고 가장 아주 우리가 분명하게 알도록 노출시켜 놓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계시의 그 놀라우신 경륜을 우리는 이 성경에서 보게 되는데 우리 노마서가 그러한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터가 종교개혁자 누터가 말하였습니다. 요한복음과 노마서만 남아있다면 다른 책들이 다 소실되었다 할지라도 성경에 노마서와 요한복음만 남아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복음이 무엇인가를 명백하게 알 수 있다. 이렇게 말할 정도로 이 요한복음과 노마서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복음의 영광을 이제 드러내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노마서에서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로다. 그런 다음에 사도 바울은 우리 성경에는 물론 그게 나와 있지 않지만 원어 성경에는 나와 있어요. 영어 성경에도 그것이 잘 나타나 있는데요. 자, 복음은 구원을 주시는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그래서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그렇게 말하고 난 다음에 17절에서 1장 17절에서 왜냐하면 그렇게 말하죠. 영어는 for 그래서 왜냐하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의가 복음에 나타났기 때문에 복음이 구원을 주시는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 그래서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하나님의 의,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들에게 전가시켜 주시는 의라는 말입니다. 이 하나님의 의라는 건 하나님의 의의 성품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구원하시려고 당신의 백성들의 것으로 여겨주시려고 창세전부터 계획하시고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성취하신 하나님의 의.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의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의 것으로 여겨주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리고 의롭다고 선고해 주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하늘의 그 하나님의 법정에서 그 사람을 향하여 재판장 되신 하나님께서 의롭다 하고 선고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을 향하여 의롭다는 선고, 이 선고는 정말 너무나 영광스러운 그 선포입니다. 이게 복음의 정말 중요한 진수입니다. 의롭다는 선고는 하나님의 율법이 요구하는 죄인에게, 우리 사람들에게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모든 공의의 요구를 다 만족시켰고 율법이 요청하는 의를 완성했다는 그런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 하나님의 의를 완성했다.
하나님의 율법의 요구를 완전히 만족시켰다. 이렇게 선고해 주신 것이에요. 놀랍지 않습니까? 죄밖에는 없는 우리를 향하여 죄를 한 번도 지은 적이 없이 율법을 다 이룬 것처럼 판단해 주시고 여겨 주셨다는 말입니다. 로마서 3장에서 그 점을 상세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려 함이라. 이것이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는 인생의 실상입니다. 한 사람도 여기서 예외되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자신의 행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율법이 선하지만 율법이 우리에게, 죄 가운데는 우리에게 진정한 의미의 유익을 줄 정도로, 그 정도는 되지 못한단 말이죠. 율법으로는 죄를 깨닫게 하고 정죄하는 데까지만 나가게 할. 그러나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율법 외에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친다는 말은 전가된다는 말이에요. 그 사람이 것으로 여겨지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치르신 구원의 값,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완성하신 그 구속의 값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 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여러분, 이 대목을, 이 로마서 3장에 있는 이 대목을 항상 우리는 잊어서는 안 돼요. 이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이걸 믿음으로 이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래서 로이드 목사님은 이 로마서의 대목을 가리켜 하나님의 복음의 심장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복음의 심장이라. 여러분, 심장이라는 건 가장 중요하죠. 심장에서 온몸의 피를 뿜어내어 생명력을 유지하게 하듯이 이 복음의 심장, 이 놀라운 이 복음의 진리, 이 말씀이 우리 심령 속에 영적 고동을 일으키는 심장이 돼야 돼요. 이것이 항상 뛰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 심장이 항상 뛰고 있으니까 우리가 이렇게 살아 숨쉬고 활동하는 것이에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자녀들은 영적으로 이 놀라우신 복음의 은혜, 값없이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 용서해 주시고 의롭다 해 주신 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항상 간직하고 있어요. 이것이 종교개혁의 원동력이었어요. 이 진리를 깨닫게 된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그 사랑이 어디서 나타나는가? 거기서 나타났습니다. 그러니까 마음속에 늘 이 생각을 가지고 이 복음의 영광을 마음속에 늘 품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찬미하고 있어야 됩니다. 본질상 하나님이 영원한 진노의 자식으로 영원히 지옥 형벌을 받기에 마땅한 죄인인 나를 위해서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그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그 하신 일을 통해 나를 용서하시고 의롭다 하시고 자녀 삼아 주셨다니 아버지의 그 사랑과 그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꼬? 이것이 저와 여러분이 항상 가지고 있어야 하는 마음 자세입니다. 이런 은혜가 넘치기를 바랍니다.
이걸 항상 언제나 잊지 말아야 돼요. 이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 심장의 고동이, 복음의 심장의 고동이 뛰지 않는 사람, 하나님의 자녀인가요? 구약 시대의 다윗은 시편 116편에서 바로 그 놀라우신 복음의 영광과 은혜를 마음속에 품고 그 다윗이 그 심령 속에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격이 용수숨쳐 올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까? 내가 구원의 잔을 들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내가 구원의 잔을 들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여호와의 모든 백성 앞에서 나의 소원을 여호와께 갚으리로다. 여기서 말하는 소원은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사람으로 마땅하게 하나님 앞에 소원한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 그 은혜를 늘 기뻐하고 감사하며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복종하겠습니다 하는 이런 소원이에요. 그래서 다윗은 자유한 사람으로서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여호와여, 나는 진실로 주의 종이요 주의 여종의 아들 곧 주의 종이라. 주께서 나의 결박을 푸셨나이다. 저와 여러분의 결박을 푸신 하나님께 늘 영광을 돌려야 할 것입니다. 나를 사랑하사 나의 결박을 푸셔서 죄의 결박, 사망의 결박, 비참의 결박, 이걸 다 풀어내셨어요. 물론 이 세상에 우리가 살아가면서 너무너무 많은 어려움과 또 여러 가지 굴곡이 있습니다. 높은 산, 낭떠러진 절벽, 깊은 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녀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질적으로 저와 여러분은 우리 주 예수님 안에서 결박을 다 풀어 자유케 된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이걸 잊지 말아야 돼요. 그래서 이 다윗이 말, 내가 감사제를 드리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리다. 그런 다음에 오늘 이제 말씀에 아주 중요한 요점이 여기 나오는데요. 내가 여호와의 모든 백성 앞에서 나의 소원을 여호와께 갚을지라. 이걸 다시 강조를 하고 있어요. 자, 한번 따라 합시다. 여호와여, 내가 여호와의 모든 백성 앞에서 나의 소원을 여호와께 갚으리로다. 여기 여호와의 모든 백성이라는 말을 두 번이나 반복을 하였어요. 자기와 동일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받아 믿음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생각하고 있다는 말이죠. 그들 앞에서 나의 소원을 갚으리로다. 요한일서 5장 1절 다시 한번 읽으십시다. 다 같이 시작. 예수께서 그리스도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서 난 자니 또한 내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자, 이 말씀과 서로 연결이 되는 건데요. 또 다윗은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자, 하나님의 자녀들의 특성이 표지가 이런 것으로 드러난단 말이죠. 자,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그 말씀이 있죠? 다윗이 정말 하나님을 사랑했습니다. 왜 하나님을 사랑했을까요? 하나님께서 다윗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심을 믿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어디에 나타났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주 예수님 안에서 나타나셨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화목제로 보내셨어요. 우리가 아직 죄인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심으로써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그 사랑을 나타내셨다고 분명하게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늘 하나님이 사랑하신다는 이 놀라운 그 사실을 어디서 확인을 해야 되는가? 항상 복음 안에서 확인해요. 나를 사랑하사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 용서 주시고 나를 의롭다 하시고 자녀 삼아 주셨다. 이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이걸 언제나 잊지 말아야 돼요.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삶의 형편 속에서 이렇게 저렇게 하는 걸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구나. 이렇게도 물론 느낄 수 있지만 그거보다 우선하여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셨어요. 어디에 나타났다고요? 갈보리 언덕에서 나타났어요. 그래서 이걸 알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자,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누구를 사랑하는가? 같은 믿음의 형제들을 사랑한다. 자, 이 점을 우리 다시 한번 배워야 돼요.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요. 우리가 예수님 믿고 구원받고 나 혼자만 구원받으면 된다. 이런 생각 가지고 거기에서 은혜를 거기에서만 머물러 버리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 성도들의 사랑이 같은 연장선상에서 있는데 이것이 함께 이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고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우리 형제들을 사랑하고 그 연장선상에 함께 합해져서 하나님의 성소에 대한 사랑으로 나아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를 사랑하게 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입니까?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의 교회를 사랑해야 됩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교회를 피로 값주고 세우셨다는 것이 너무나 놀랍고 감사한 일이에요. 하나님의 성소의 영적으로는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성전을 이루고 있는 구성원은 누구인가? 동일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형제들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의 살아있는 표지는 무엇인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형제들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이게 하나예요, 하나. 정말 중요한 표지입니다. 우리 한국 교회가 전 세계 교회가 주목하는 교회입니다. 왜? 한국 교회가 너무너무 빠른 성장을 하였고 선교 130주년을 맞아서 이렇게 성장한 교회가 없어요. 그런데 또 주목하는 것은 그렇게 성장했던 교회들이 그렇게 많은 문제를 안고 분쟁하는 교회들이 없다.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하는 것이죠. 미국의 교포교회도 보니까 교포교회 잘 진행되고 매 수천 명 모이는 교회들도 두동강, 세동강 나고 분쟁하고 또 오늘 국내에 있는 교회들이 왜 그렇게 분쟁이 많은지 그 분쟁 문제를 가지고 세상 법적으로 가서 하나님을 모르는 판사 앞에 우리 두 사이를 판단해 주세요. 이런 정도가 됐단 말이죠. 왜 그럴까? 물론 우리 모두를 다 포함시켜. 여러분 다른 교회가 한국 교회 다른 교회가 어려움을 받으면 우리는 뭐 아무 상관이 없다 이런 생각 가지면 안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는 영적으로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설령 교단이 다르고 교파가 다르더라도 이단만 아니라면 하나님의 한 교회 속에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교회가 어떤 문제가 있다 그러면 그 교회가 주님의 교회니 우리의 교회예요. 아프게 생각해야 돼요.
왜 그렇게 됐을까? 우리 한국 교회가 복음을 부끄러워하는 교회가 되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의 복음을 부끄러워하는 교회가 되었어요. 강단에서도 그걸 증거하기를 부끄러워하고 회중들도 그걸 듣기를 싫어하고 복음은 사람을 죄 가운데 건져주시고 그리고 그 복음은 사람을 이 복음이 능력 아니에요. 능력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하나님을 사랑하게 만들고 형제를 사랑하게 만들고 다른 영혼을 위하여 기도하게 만들고 다른 영혼을 사랑하게 만들고 믿지 않는 자들에게도 이런 심정을 가지고 선교를 하고 이게 교회의 영광 아니에요? 그런데 그게 하나님의 자녀의 표지가 아닙니까? 그럼 이걸 고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도덕 재무장 운동을 한 적이 있습니다. 도덕 재무장 운동. 딱 이렇게 이제 20세기 들어서 막 이 사회가 타락하고 유럽이 막 여러 가지 그 도덕성이 낮아지고 그럴 때 도덕 재무장을 하자. 그래서 여러 가지 절제 운동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운동을 했어요. 그런데 그건 실패로 돌아갔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 문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여러분, 나무가 열매가 충실하지 못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열매에다 손을 대면 안 돼요. 열매에다가 무슨 주사액을 넣습니까? 나무의 성질을 바꾸고 나무에 필요한 영양분을 공급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거기서 과일을 얻어야 돼요. 이 한국교회 이걸 회복하기 위해서는 성경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이건 항상 하나의 아주 기본적인 원리예요. 성경으로 돌아가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을 말하는가를 자세히 주목해야 돼요. 우리가 생각하기에 듣기 좋고 우리가 생각하기에 그 흥미로운데 그런 것이 아니라 성경이 뭘 말하는가 그걸 봐야 돼요. 예수께서 그리스도임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 난 자니 또한 내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이것이 교회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성소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정말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고 그걸 아는 사람들입니다. 보라 아버지께서 딴 사랑을 우리에게 주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얻게 하셨는고 우리가 그러하도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하면 그를 알지 못함이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형제를 사랑하고 교회를 귀하게 여기고 이게 하나의 하나 교회 성소를 너무너무 크게 존중히 하고 그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을 때에 그 사람의 변화가 가장 현저한 변화,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이 볼 때 가장 현저한 변화는 뭘로 나타나는가? 하나님의 교회를 정기적으로 출석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교회를 끔찍하게 알고 하나님의 교회에 가서 예배드리는 거 은혜 받고 헌신하는 것을 그의 삶의 중심으로 삼고 있다. 다윗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보답을 말하면서 구원의 잔을 들고 하나님의 모든 백성 앞에서 교회를 말하는 교회, 구약교회 나의 소원을 갚으리로다. 그래서 이 다윗은 쫓겨다니는 처지가 되어 하나님의 성전을 떠나 있을 때가 있었어요. 하나님의 교회에 나가 예배드리지 못했을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 지은 시편이 여러 시편이 있어요. 하나님의 성소를 떠나
고통하면서 그 성소에 나가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는 날이 언제 돌아올까?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쇠약하다고 그랬어요. 저와 여러분의 심령 속에 이와 같은 영성이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사모하여 쇠약하다고 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에 나와서 마음대로 찬미 부르고 영광을 돌리는 이것이 마냥 계속 되리라, 이런 생각을,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만 그렇게 되지 않을 수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저희 우리의 동족인 여기 50km 이북에 있는 분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예수님의 이름을 더 불러봤으면 좋겠는데, 그들이 하나님의 교회가 회복되기를 위해 얼마나 울부짖고 있겠어요. 내 마음과 육체가 생존하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 집을 짓고 제비도 새끼들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그 성전에 집을 짓고 사는 그 제비를 생각하면서, 제비는 성전에서 저렇게 집을 짓고 사는데 나는 여기 성전을 떠나 있구나. 주의 집에 거하는 자가 복이 있나이다. 저희가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궁정에서 악인이 주의 궁전에서 한 날이, 주의 궁전에서 한 날, 그 주의 성전에서 한 날이 다른 곳에서 첫날보다 나은 즉 악인의 장막에 거함보다 내 하나님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주의 궁정에서 한 날이 다른 곳에서 첫날보다 낫다.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시라.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정직히 행하는 자에게 좋은 걸 아끼지 아니하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의 교회를 귀하게 여겨야 됩니다. 그 말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교회는 뭐예요? 교회는 하나님의 성소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성소가 어떻게 하나님의 성소가 되도록 하셨습니까? 믿는 자들의 영적인 교제의 모임이 성소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는 믿는 자들이 하나님의 교회예요. 믿는 자들의 유기적인 모임, 그 하나님의 교회를 가리켜 그리스도의 몸이라, 아버지의 집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어디라고요? 아버지의 집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집이라, 진리의 기둥과 터라고 말씀하셨어요.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제 편지를, 디모데전서 3장 15절에 나오는데 그 편지를 이제 써서 보낼 때, 그 교회는 큰 웅장한 건물이나 뭐 이런 걸 가지고 있을 때가 아니에요. 쫓겨다니면서 저 무덤가에서도 모이고, 어떤 다락방에서도 모이고, 이렇게 내놓고 모이는 그런 경우가 너무너무 위협적인 그런 경우였습니다. 박해가 많았으니까 오히려 큰 우상의 전각, 아데미의 신상 있는 그 에베소의 큰 궁정, 큰 기둥이 지금도 남아있잖아요, 유적으로. 그런 것들은 아주 거대한 궁전이었어요, 우상의 전각은. 그러나 하나님의 집은 외형적 건물이 집이 아니라 믿는 사람들이 모여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그곳이, 예배드리는 그 성도들의 모임이 하나님의 집이었습니다. 남들이 볼 때는 초라해서. 그러나 거기 하나님이 거하십니다. 거기 바로 같은 믿음의 형제들이 서로 사랑함으로 함께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걸 사모해서, 그래서 다윗도 그런 줄기에서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인 나의 모든 즐거움이 저희에게 있도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사도들을 가르치실 때 여러분 제자들이 이제 사도들이 되잖아요. 사도들을 이제 예수님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 성령님 오시면 사도들이 되는데 사도들을 가르치실 때 그걸 완전한 중심으로 가르쳐 주셨어요. 자, 최후의 만찬서상에서 우리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수건을 두르시고 제자들이 발을 씻기시고 난 다음에 내가 선생으로 너희에게 본을 보였으니 제자가 선생이 하는 것을 보고 본을 받는 것이 마땅하지 않느냐? 내가 너희에게 본을 보였으니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서로 사랑하라. 내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한번 따라하시죠. 내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누가 서로 사랑해요? 그 믿는 사람들끼리 먼저 서로 사랑하란 말이에요. 정말 우리 모든 믿는 사람들이 우리 형제들을 서로 사랑해야 돼요. 어떤 형제고 우리의 사랑의 대상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서로 사랑하면 사람들이 이로써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이걸 먼저 가르쳐 주셨어요. 이게 복음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복음은 개념이 아니라 능력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복음은 사람으로 하여금 사랑하게 하는 겁니다. 복음은 하나님의 사랑이고요. 그 복음의 은총을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받은 사람들은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이었는데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형제를 사랑하고 그래서 그것이 합해져서 교회를 이루는 게 교회를. 한 번은 베드로가 예수님께 여쭈었습니다. 형제의 허물이 있으면 내게 죄를 보면 그런데 나중에 자기가 잘못했다고 그러면 몇 번이나 용서해 줘야 됩니까? 몇 번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하라고 했어요. 자, 이게 가능합니까? 저와 여러분 속에서 이와 같은 일이 가능합니까?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한 2번까지는 내 용서해 줬거든. 아니 3번은 못 참아. 사람이 경우가 있지. 어떻게 내 일은 가만 안 있겠다. 이런 식이죠. 만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그렇게 다루셨으면 여기 나만 할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을 거예요. 아마 저부터 벌써 어떻게 됐을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우리가 우리의 허물과 죄를 몇 번 용서해 주셨습니까? 수를 헤아릴 수가 없어요. 날마다 용서해. 아니 아주 본질적으로 용서해 주셨어요. 그 사랑에 비추어 형제를 보라는 것이죠. 자, 이런 심정이라야, 이게 복음의 능력이에요. 이게 복음의 능력이에요. 어떻게 내 형제를 사랑합니까?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사랑하는 것처럼 너도 사랑하라.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요? 하나님의 성령님께서 우리 속에 이와 같은 능력을 주십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를 계속 주목을 하고 있어야 그게 가능한 거죠. 그것이 마음의 청결한 상태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왜 복이 있어요? 이는 저가 하나님을 볼 것임이라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을 본다는 개념이 무엇인가? 하나님을 본다는 개념. 본다는 건 오관을 통해 무슨 신비로운 체험을 하게 될 것이라는 걸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이제 이게 청결하다는 말이 영어로는 영어의 개념은 싱글레스예요. 싱글레스. 단순의 개념이에요. 이 청결하다 하나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나밖에. 여러분 김치 국물 속에 밥알이 떨어져 있어요. 그러면 그게 뭐예요? 그건 싱글레스가 아니에요. 그건 하나가 아니에요. 그걸 보고 어떻게 생각해요? 깨끗하다고 생각합니까? 그 우리 뱃속에 들어가면 다 섞이는 건데, 이렇게 생각 안 해요. 김치 국물 속에 밥알이 떨어져 있다. 더러운 거예요. 더럽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하나, 싱글레스. 이 말은 왜 예수님이 그런 말씀 하셨는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그것이 우리 심령을 가득 채우고 있어요. 그 하나됨이 그 하나로 채워져 있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에 쏠려야 됩니다. 이것이 마음의 청결함이에요. 그래서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다.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이런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이런 경지에 이르기를 바랍니다. 이런 경지에는 사도 바울만 올랐던 경지가 아니라 우리 속에 이와 같은 씨를 이미 주셨어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라면, 저나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 이런 씨가 우리 속에 있는 겁니다. 우리 속에,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 속에 능력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있는 거예요. 청결한 마음의 상태에 있는 사람이 그런 복음 안에 그리스도 안에서 자기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그 마음을 채우고 있는 사람, 마음의 청결한 사람, 그 사람은 하나님 앞에 오른 것만 최고의 영광이에요. 그럼 그 사람은 다른 일을 게을리하는 사람인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참 이상합니다. 한번 여러분 주목해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으로 마음을 채우고 충만해지면요, 다른 범사가 바르게 보입니다. 참 영적인 비밀이 너무너무 놀라워요. 하나님으로 우리 마음이 채워지게 되면 다른 범사가 제대로 보이는 게 제대로. 그런데요,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빼면 어떤 한 가지를 바라본다. 그것밖에 안 보여요. 이게 바로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다음에 눈이 밝아진 거예요. 눈이 밝아졌다는 거. 하나님에 대해서는 눈이 어두워지고 유념하지 않고 생각하지 않고 관심 안 둬도 될 일에 대해 관심이 갔단 말이에요. 그것만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영적인 소경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을 마음의 충만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받은 구원의 은혜를 생각하고 채우게 되면 모든 일이 바르게 보여요. 여기 학생들이 이제 함께 예배를, 학생들의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를 감사한 마음이 있으면 보이는 거예요. 뭐가 보이는가? 공부할 일이 보이는 거예요. 왜? 내가 살든지 죽든지 주의 영광을 위해 살아야 된다. 그러니까 공부를 해야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꾼으로 세워지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간다. 그냥 무료하게 시간 지낼 수가 없어요. 모든 시간이 누구의 것이에요? 주님의 것이 너무 아까운 것이에요. 그냥 지내기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때 저와 여러분이 바르게 되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복음의 능력이에요. 그래서 범사가 바르게 보여요. 우리가 자동차를 뒤로 후진하다가 옆에 확 이렇게 다 자동차들 긁은 자국 없는 자동차 하나도 없어요. 제 자동차에도 쭉 긁어. 왜? 어떻게 하다 긁었는가? 한쪽으로만 바라보다가 여기 기둥 있는 거 생각지 못하고. 이게 종합적으로 생각을 못하면 이게 실수를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을 향한 마음으로 충만한 사람만이 종합적으로 생각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시각으로. 그래서 요셉이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가 하나님을 볼 것임이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이에 대한 아주 영광스러운 예증이 성경에 충만한데요. 요셉이 그러죠. 요셉은
자기 형들에게 팔려 억울하게 애굽의 종살이로 갔습니다. 그러나 자기를 애굽에 판 그 일을 마음에 두고 형들에 대한 원망으로 치를 떤 삶을 살지 않았어요. 물론 뭐 사람이니까 그 마음도 들어왔겠죠. 그 마음이 들어오면 어떻게 해? 그 마음이 들어오면 자꾸만 쫓아냈어요. 이게 이제 선한 싸움이죠. 형들이 애굽에 왔습니다. 형들이 자기 앞에 있는 애굽의 총리 대신이 요셉인 줄 알아보고 나중에 알아본 다음에 부들부들 떨었습니다. 왜? 이제는 죽었구나. 자기들이 행한 일을 생각하니까 저 요셉이 우리에게 복수를 하면 우리는 살아남지 못한다. 이런 생각을 해서. 그러나 요셉은 뭐라고 그랬는가? 참 요셉이, 그러니까 사람이요, 하나님을 마음에 품은 위대한 사람이 됩니다.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위대해지기를 원해요? 위대해지기를 원해야 돼요. 왜 위대해지는가? 우리 자신은 다 연약하고 보잘것없지만 하나님을 마음에 품고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면 그 사람이 큰 사람이 되는 거예요. 요셉이 뭐라고 그랬는가?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 앞서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자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형들이 나를 팔았지만 형들이 나 여기로 보낸 게 아니라 하나님이 형들을 통해서 나 이리로 보낸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봤어요. 나로 바로의 아비를 삼으시며 그 온 집의 주를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치리자를 삼으셨나이다. 그러니까 애굽의 치리자가 된 그 권세를 요셉은 자기의 욕심을 위하여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그 영광과 그 하나님의 뜻과 목적을 위해 온전히 드렸어요. 그래서 요셉의 허물에 대해서는 요셉이 허물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물론 요셉도 사람이니까 있겠죠. 그런데 요셉의 허물되는 일에 대해서 성경에 기록되지 않았어요. 그렇다고 요셉이 허물이 없었는가? 있었겠죠. 그러나 요셉은 항상 그 요셉의 마음을 주도적으로 이끌었던 그 원리가 무엇인가? 복음이에요, 복음.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이것이 우리 속에 있을 때 형제를 볼 때 용서가 나오고 사랑이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 육신의 형제들도 육신의 형제들 사이가 좋습니까? 나쁩니까? 이번에 이제 명절 때. 자, 육신의 형제들 다 만날 수 있죠? 그런데 명절 때 참 좋게 만났다가 나쁘게 헤어지는 경우들이 너무 많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극복하려면 어떻게 되는가? 누구를 먼저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을 생각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일을 생각하고 그렇게 해야 돼요. 그리고 형제를 생각할 때 부모를 먼저 생각해야 돼. 부모를 생각할 때. 부모를 생각하고 부모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와 사랑을 생각하고 그 빛에 비추어 형제를 생각하게 되면 형제의 연약도 이해할 수 있고 용서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줄기 속에서 그러니까 범사에 하나님의 거룩하신 복음의 은혜를 제일 중심에 두고 이 심장에서 모든 걸 뿜어내야 돼요. 모든 걸 뿜어내야 돼요. 이게 바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내게 능력 주시는 자는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다. 이 말은 사도 바울이 무슨 이적을 행하고 무슨 초능력을 행하고 그런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죄를 이기고 정욕을 이기고 마귀를 이기고 그 시험을 이기고 세상 풍조를 이기고 하나님의 계명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형제를 사랑하고 이 뜻을 이루어 나갈 수 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런 능력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걸 모르고 우리가 우리 자신의 힘으로 모든 걸 하면 한 번도 형제를 용서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오늘 제가 설교 준비를 하면서 계명을 지키는 실제에 대해서 설교 준비를 이제 시작을
해서 그렇게 해야 되겠다. 이번 주일에 그래야 되겠는데 이 문제가 너무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 그래서 5장 1절만 강론을 하고 마쳐야 될 것 같아요. 시간이 많이 지나가서. 그래서 5장 1절 다시 한번 읽읍시다. 이것이 오늘의 요절이에요. 이따 이제 예배 이제 끝나면서 4절, 5절 읽지 말고 1절 읽으셔.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서 난 자니 또한 내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입었으니 마땅히 하나님을 사랑하고 아버지의 계명과 뜻에 복종해야 되고 또 주신 말씀대로 저희들이 마땅히 같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형제를 먼저 사랑해야 된다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교회를 귀하고 존중해야 된다는 걸 오늘 배웠습니다. 그 표지가 우리 속에서 나타나고 있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 속에 나타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속에 이미 이런 능력을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이걸 우리가 실행하지 못한 잘못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복음의 능력이, 십자가의 피의 능력이 우리를 하나님 앞에 구원하여 지옥만 가지 않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하나님을 섬기고 사랑하고 형제를 사랑하고 교회를 섬기게 하는 데까지 나가는 능력. 그래서 이런 차원에서 복음의 선교를 하는 이런 놀라운 은혜까지 나아가게 되는데, 이런 능력으로 저희들이 충만한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주장하여 주옵소서. 이번 명절에 이런 복음의 그 은혜와 그 능력을 가지고 형제들을 만나고 부모님을 뵙고 서로 친지들과 아름다운 교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그 가운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놀라우신 구원의 은혜를 증거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